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율법 준수 문제로 유대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율법 문제가 나올 때 부각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같은 주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주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18회 동안 허리가 굽어 있는 채로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은 그 여인의 질병의 원인이 병마, 곧 귀신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풀려난다, 놓인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옴으로써 이 여인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 표징을 가장 잘 알아채야 할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회당장은 십계명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명하는 대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소와 나귀를 풀어주는 것은 허용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에게서 풀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 해석이 가지고 있던 모순 또는 일관성 없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먼저 회당장이 인용한 십계명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입니다. 그 가운데 13절과 14절 첫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 예수께 했던 말은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의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병자를 고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신명기 5장 14절의 나머지 구절도 함께 보게 하십니다. 14절의 나머지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지금 읽은 구절에는 안식일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의 범위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소나 나귀를 포함한 모든 가축들도 함께 쉬어야 합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안식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본래 사람에게 쉼을 주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데 오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5장 14절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안식일은 주인과 주인 자녀들만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인은 안식일이 없어도 언제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종들과 가축들과 이주 노동자들은 주인이 쉬게 해주지 않으면 일만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5장 15절은 그 안식일 규정을 잇게 한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말씀이죠? 얼마 전에 누가복음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풀어주는 것,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놓아주신 것처럼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가축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과다한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여인을 해방의 날인 안식일에 사탄의 굴레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삶 속에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구체화하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1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의 맥락에 맞추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삶의 맥락이 달라지고 나면 삶의 문제에 대한 적실성이 떨어지면서 본래 구현하고자 했던 목표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담긴 본래 정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율법은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재해석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규정은 더 예리해지고 어떤 규정은 수정되고 어떤 규정은 문자적으로는 폐지되기도 합니다. 어떤 규정은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그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지요.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데요. 어떤 조항은 강화하고 어떤 조항은 수정하고 어떤 조항은 폐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율법은 그저 하나의 관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율법을 통해 구현하려던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저 율법 조항의 문자만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율법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이 그러한 유대교를 대변합니다. 문자의 메인 유대교는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사상과 제도는 삶의 맥락이 바뀌면 함께 바뀌어 가야 하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민감성이 떨어지고 어느새
관습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며 회당장이 분개합니다. 회당장이 분개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율법 조항의 문자를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말을 하면 분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그렇게 노쇠하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가 참 좋았다는 말씀을 여러 교우들이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예배 중계 영상의 조회수가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예배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교우들이 예배 후에 다시 한 번씩 영상을 클릭해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루터기 교회 온후에 가장 많은 교우들이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4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모습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젊은 교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젊은 교우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단지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열린 태도로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변화 적응력은 지난 팬데믹 기간에 잘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팬데믹 중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채 공동체가 유지되었고 팬데믹 후에 예배와 모임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이미 신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루터기 교회는 예배에 대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율법주의적이지 않고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앞서가는 개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교회의 정책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처음부터 30대 교우들이 주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들은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과 틀에 갇힌 부자연스러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을 교회 운영에 반영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교회에도 30대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30대 교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문제의식이 우리 교회에서는 실현되고 그 교회들에서는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그 교회들에서는 젊은 세대의 생각이 교회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연세 드신 교우들이 스스로 물러나며 과감하게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교회의 기조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덕기 장로님이나 소천하신 강신복 장로님, 홍경수 권사님, 그리고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강영고 권사님이나 이경자 권사님 같은 분들이 그때 연세가 50대, 60대였습니다. 교회의 상식으로 말하자면 한참 일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감하게 그 자리를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지혜와 용단이 오늘의 그루터기 교회를 잇게 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도 그루터기 교회는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청년과 3, 40대 교우들이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예산공동의회가 있었지요.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재정부장은 60대 남성 장로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우리 교회 재정부장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금년에 44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몇 해 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는 청년부에게 성명서 초안 작성을 맡겼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라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릴 우리들의 이야기 발표회를 주관하는 친교부 차장도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현상이 뚜렷합니다. 팬데믹으로 가속된 디지털 혁신이 일반 대중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양태를 큰 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른 만큼 이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루터기 교회가 자랑하는 개혁적으로 앞서가는 교회의 시효도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에 젊은 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소수의 5, 60대 교우들입니다. 그러나 5, 60대는 저도 이제 곧 60대가 됩니다만 이미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우리도 전에 다 해봤다. 다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20, 30년 후 미래의 교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의 교회란 지금의 젊은 세대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을 교회입니다. 미래의 교회를 위한 정책은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30대의 아이디어로 창립되었고 그것이 창립 25년 후 그 30대가 5, 60대가 되었을 때 팬데믹 상황에 적응하는 기반이 되었듯이 오늘의 시점에서 미래 교회를 향한 정책과 비전을 세우는 일은 다시 젊은 세대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럼 기성세대는 뒤로 빠져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5, 60대는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교회와 학교에서 임원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해 본 리더십 경험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30대만 되어도 교회를 맡아서 운영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의 젊은 세대는 그런 리더십 경험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자립하는 시기도 늦어졌고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그 시기가 과거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젊은 세대에게 다 맡겨놓고 전처럼 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아이디어는 젊은 세대로부터 가져오되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현실화하는 일은 기성세대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거에는 기성세대가 말하고 젊은 세대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정책을 결정하게 하고 기성세대가 그것을 도와서 현실화해야 합니다. 말은 줄이고 듣기에 더 힘써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듣는 마음의 첫 걸음은 관심입니다. 젊은 세대가 가진 생각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궁금해하되 이해가 안 된다는 태도로 따지듯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교우가 우리의 젊은 친구들을 더 자세히 살피고 알아가고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교우들이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세대와 한자리에 있을 때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젊은 교우들이 여러분 앞에서 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고 있습니까? 젊은 교우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여러분 앞에서 서슴없이 개진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젊은 세대에게 말을 하라고 해도 처음에는 꺼릴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기까지 침묵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말하더라도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어쩌면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젊은 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기꺼이 세례 요한이 되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 교회의 5, 60대 교우들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와 사회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지금까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제부터 새로운 20, 30년도 그루터기 교회가 다시 그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안식일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거대하게 높게 자라나 가지를 뻗는 멋진 나무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만한 나무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정원에 심은 겨자나무는 아주 작습니다. 고작 1m 정도이고 크게 자라도 3m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백향목에 비유하지 않으시고 자그마한 겨자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사람의 기대를 벗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들이었습니다. 역사는 남자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들이 일하는 부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회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의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의 교회도 어쩌면 매우 의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의외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루터기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저절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시대의 노쇠한 유대교처럼 율법주의화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이 설교를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매우 의외스러운 일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과연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셀 수 없이 물으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이 주님 되셔서 새 시대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 그루터기 교회에 주님의 새로운 이끄심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이오니 오직 주님이 주님 되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옵소서.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에게 듣게 하시되 특히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